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제14장 16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024년 10월 29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제14장 16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325쪽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 우리가 스가랴서 14장 중에서 15절까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그날이 되면 혹여라도 예루살렘을 치고자 올라온 민족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성문으로 쳐들어가 성내를 노략질하고 불태우며 예루살렘 주민들을 죽이고 살아남은 이들은 포로로 붙잡아 가려는 목적으로 저들은 예루살렘에 집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은 실패할 것이며 오히려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군대 내 무서운 전염병이 돌고 돌아 적군의 많은 수가 전염병에 걸려 죽을 것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저들이 타고 온 말과 노새, 낙타 같은 동물들에게마저도 똑같은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15절은 말합니다. 그리하여 저들은 쫓겨나듯 도망치게 될 것이니 무서워 도망친 저들이 진지에 남기고 간 금은 또 의복들은 예루살렘 주민들이 차지할 것입니다. 또한 과거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았을 때에 적군에게 빼앗겼던 것들도 그날이 되면 예루살렘은 다시 되찾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또 유대 민족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적군들과의 이러한 싸움에서 큰 승리를 그날에 거둘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이유가 12절 전반부에 나와 있었지요.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을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재앙으로 치실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본인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이 가진 군사력 외교력만으로는 무섭게 달려오는 적군들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성경이 스가랴가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을 위한 만군의 주가 되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그날의 어떠한 공격과 위협 속에서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한편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가 실패하고 쫓겨나듯 도망쳤던 이들을 향하여 무엇인가를 선지자를 통해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온 모든 민족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은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올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을 2024년 10월 16일 수요일 일몰부터 시작하여 10월 23일 수요일 일몰 때까지 지킬 것입니다. 모세 때 맨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초막절을 지켜라 라고 명령하셨지요. 그래서 수천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 기간이 되면 자기 집 옥상에 올라가서는 텐트를 설치하고 그곳에서 생활할 것입니다. 그들은 찬바람과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좋은 집을 놓아두고서 굳이 옥상에 올라가 모든 것이 불편한 텐트에서 며칠을 이 초막절 기간 동안 가족들과 함께 보낼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막절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매년 초막절을 지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선조들이 모세의 인도하에 애굽 땅을 탈출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 광야를 40년간 걸어야만 했던 지난 역사를 후손들은 되새겨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는 없었지만 모든 것이 풍요로웠던 애굽과는 달리 애굽에서 탈출한 조상들이 걸어야만 했던 광야는 춥고 배고프며 뜨겁고 목마른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발을 내딛고 결국엔 그곳에 각 지파별로 정착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늘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과 먹을 것을 그리고 나아갈 방향타를 계속 날마다 허락해 주신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초막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과거 조상들과 늘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후손들도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후손들 또한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 여호와만을 사랑하며 또한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다짐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오늘 다시 16절을 보시겠습니까? 16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가 도망쳤던 이들도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초막절이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 하나이기에 즐겁고 흥이 나는 축제 현장에 너희도 참여하라 라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그 적군들을 도망쳤던 적군들을 불러 모으심이 아닐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요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그들도 인정하고 여호와께만 너희도 경배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저들도 들었으니 이제는 그들이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경배하지 않는 사람이 속한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가 또한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비는 참으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비가 1년 내내 내리지 않는다면 땅은 바짝 말라버리겠지요. 거기에 자라는 곡식도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땅과 곡식은 가뭄의 생명력을 잃어갈 것입니다. 사람도 절대로 예외가 아닙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생명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을 생명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비는 1년 중 우기에 집중하여 내린다고 합니다. 우리 달력으로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에 내리는 비가 이스라엘의 1년 강우량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를
겨울비 또는 이른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3월에서 4월까지 내리는 비는 겨울 동안 잘 자란 곡식들을 더욱더 무르익게 만들어 주는데요. 이 비를 성경은 늦은 비 또는 봄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앞에서 초막절은 우리 달력으로 올해 10월이며 이른비 또는 겨울비는 빠르면 11월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러므로 초막절 축제가 끝나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른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연 기후 환경을 염두에 두신다면 오늘 우리의 말씀 묵상이 좀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여호와를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 그의 나라에게는 어떠한 비도 내리지 않겠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더 나아가 사람이나 그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 그의 나라가 진정으로 생명력을 품고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들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라라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가려진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다짐한 바 있습니다. 지금 내가 꽉 부여잡고 있는 것들은 언젠가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1장 25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스가랴서 말씀 묵상 제 35번째 시간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스가랴 말씀 묵상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또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떠올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중에 우리가 깨닫고 또한 다짐한 바대로 우리 정말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분들, 이웃분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 치료하여 주심, 회복시켜 주심을 놓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간절함으로 중보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개인 기도 시간 갖습니다.